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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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19장 말씀 8절에서 19절 좀 많이 알려진 승리에 이르는 기도입니다. 아수르가 또 위협을 할 때 어떠한 승리의 기도를 히스기야 왕이 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9절에 아수르 왕은 구스왕 다르하기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히람과 레셉과 들리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야훼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하고 히스기야 왕 당시에 중동의 패권은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었죠.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미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모든 성을 정복했어요.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는 애국까지 정복하여 완전한 정복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 왕은 작은 성에 불과한 예루살렘 성을 쉽게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아수르 왕은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50km 떨어진 라기스라는 요새화된 성에 주둔하면서 애국과 일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대신하여 신하 랍사게에게 일부 군대를 맡겨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한 그런 상태.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정면 공격하기 전에 심리전을 펼칩니다. 심리전만으로 승리한다면 전력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작전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는 특별히 유다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벽 가까이 다가가서 유다말로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는 말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히스기야는 왕복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죠. 그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과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복들을 불러서 그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게 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신복들이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요약하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수르 왕을 심판하여 죽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19장 6절이죠. 나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독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런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큰 힘을 얻었겠죠. 그런데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점점 악화됩니다. 아스로 왕의 사나 그 랍사게는 심리전을 펼쳐보아도 예루살렘 내부에서 전혀 동요가 없자 그는 이제 혁명 공격을 해야 할지 왕의 지시를 받기 위해 아스로 왕 사네립을 만나러 라기스로 갑니다. 이때 사네립 왕은 라기스를 떠나 림나에서 애국 군대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사네립은 랍사게로부터 예루살렘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랍사게에게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하게 하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마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지멸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람과 레셋과 들리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트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바알 와인 성의 왕과 헤나 왕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내 말은 다 죽었지 않느냐. 사네립은 그동안 아수르가 이룬 혁혁한 전쟁의 승리 정복의 결과를 나열하면서 히스기야를 위협합니다. 어떤 민족도 그들의 어떤 신도 아수르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의 논리는 과장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히스기야에는 사네립의 노골적인 위협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승리에 이르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이미 하나님께 승리에 대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수르 왕은 기세 등등해서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도를 시작하는 히스기야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미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의 약속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했음에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정반대로 나빠질 수도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세상이 환난을 당하나 말씀하시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해져라. 환난을 아무리 당해도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과 같은 것이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승리에 이를 때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중에 상황이 나빠져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편지를 읽고 난 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기도다. 그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현재의 상황을 낱낱이 말씀드립니다. 히스기야는 마치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요. 14절이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 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다윗도 그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학교 갔다 집에 온 후 엄마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꼬치꼬치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늘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도 승리하려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겠다. 범사의 야훼를 의뢰해야 돼요. 크거나 작거나 중대하거나 사소하거나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히스기야는 기도를 시작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수르의 전면 공격이 임박한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천년의 요새이긴 해도 막강한 아수르 군대의 공격을 오랫동안 막아낼 수가 없었죠. 아수르의 공격이 시작되면 얼마 못 가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 뻔한 상황. 그런데 히스기야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도 마음의 평강을 지키며 하나님을 힘껏 찬양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이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천하 만물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저 멀리 거룩한 하늘에 쳐서 영광의 보좌에서 그룹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앉아 계신 야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죠. 또한 그는 온 세상이 잡다한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혼란한 시대 상황에 천하 만국의 참된 신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죠. 이 고백이 없었다면 아수르 왕의 편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아수르는 파죽지세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정복했지만 아수르의 신이 최고의 신이라는 논리가 성립되지는 않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확신합니다. 여러 민족과 그들의 신이 아수르에게 진 것은 그들 모두가 헛된 우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수르의 신이 최고의 신이라는 지금까지의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수르를 잠깐 들어 쓰심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절대로 최고의 신이어서 그들의 신이 승리한 것이 아니다. 히스기야는 야훼 하나님만이 오직 온 세상에서 유일하신 신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고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찬양과 감사는 지금 형통한 가운데서 드리는 것이 아니었고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야훼 하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과 정능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찬양과 감사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우리는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죠. 그러나 우리는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히스기야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현실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룹 천사에 둘러싸여 하늘 보좌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아 순교할 때도 그랬어요. 그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상황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의 우편에 계신 예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죠. 우리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우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찬양과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된다고 시편 50편 23절에 증거하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히스기야처럼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히스기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가 히스기야가 드리고 싶었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죠. 19절이죠.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는 천하만국의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는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의 기도가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머물렀다면 그의 기도는 다른 종교, 다른 신이 믿는 사람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인데 그의 기도는 달랐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면 그 결과를 통해 천하만국의 주 야훼만이 참된 신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내 민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살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때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나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올려야 하고 하나님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이제 병이 낫게 되면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 구수의 주이심을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믿고 구하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만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결단해야 되겠죠. 히스기야는 그 시대에 맞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것은 야훼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천하 만국에 알게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전파하는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이 시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승리를 경험합니다. 승리에 이르는 기도는 어떤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하자.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